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용은 32절까지 말씀인데요.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92면에 있는데요. 1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많이 오셨는데 또 교회 이제 지체들의 장례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교회를 좀 배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인 모습을 보고 또 상처가 있는 분들에게 함께 기대의 어깨가 되어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사진 한 장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진인데요. 자, 이 사진을 보면은 나이대가 대충 나옵니다. 우리 호영 간사님은 이거 무슨 건지 아세요? 참빛 이름은 알죠? 우리 그 앞에 간사님 우리 아세요? 용도도 아세요? 아시는구나. 예,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요. 한 반에 70명, 80명이 넘었는데요.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위생관념이 요즘 같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한 반에 머리에 이가 있는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머리카락에 기생하는 이를 머린이라고 하는데요. 이의 알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그것도 아세요? 모르시죠? 장로님은 아실 거예요. 뭐죠? 예, 석회라고 합니다. 저도 가끔 친구들에게 올마올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저희는 비상이 됩니다. 어머니가 호들갑을 떠시면서 바닥에 하얀 달력을 펴니다. 왜 펴신지 아세요? 달력 뒷면을 보면 하얗게 돼 있잖아요. 찬빗으로 이제 뒤집어 놓고 제 머리를 빗어주시면은 이제 이하고 석회가 이제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막 어머나 그러시면서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떠시던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데요. 자, 이는 통상적으로 가축이나 사람의 몸에 기생합니다. 아무래도 피를 빠는 흡혈 곤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염병을 일으키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에 이어서 개구리 재앙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세 번째 재앙은 바로 이의 재앙입니다. 우리 같이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아론이 지팡이로 티끌을 내리쳤습니다. 먼지죠. 먼지를 내려치니까 애굽에 있는 온 땅의 티끌 먼지가 수많은 이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켄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사실은 해석의 범위가 좀 넓습니다. 꼭 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성경책 아래 보시면은 주석이 붙어 있을 거예요. 혹시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책 아래 보시면은 그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각닭이 종류로 볼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죠. 예.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름에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모기는 아닙니다. 모기는 아니고요. 또 모기와 이와는 좀 다른 곤충인데 모기랑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피를 빨지는 않고요. 주로 농작물을 먹이로 하는 거, 이거를 각닭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름 되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티끌이 분명히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올라왔다고 명확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해에 되어 있는 각닭이라고 보기보다는 모기나 이처럼 이 포유류의 피를 빠는 작은 곤충으로 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내리쳤을 때 그 티끌들이 모두 다 이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팡이로 땅을 내려치는 행위는 굉장히 강한 타격을 의미합니다. 여기 쓰인 단어가 낙하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세게 때리는 거예요. 자, 앞에서 우리가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할 때 그때도 이 지팡이로 나일 강물을 내려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사입니다. 이번에는 나일 강이 아니라 뭐라고요? 땅입니다. 강이 아니라 땅이에요. 공간의 변화가 있죠. 자, 무슨 의미예요? 나일강을 치는 것도 나일강의 신을 심판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 땅을 내리쳤다라는 얘기는 애굽 땅을 다스리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요 흙의 신이라고 하는데 신이 되게 많아요. 이 게브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사진이 자료화면에 나와 있을 텐데요. 예, 저게 바로 먼지의 신, 티끌의 신 게브입니다. 게브는 대지의 신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세상의 근원이라고 믿었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먼지의 신을 내려쳤다는 것은 거짓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타격이요 공격이면서 동시에 심판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어떤 의미를 포착할 수가 있을까요? 조금 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이 티끌로 번역된 이 원문의 단어를 오늘 히브리 말을 자꾸 써서 죄송한데 아파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파르. 이 단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창세기 말씀드리면서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사용하신 호흡을 불어넣으신 대상이 뭐였죠? 땅의 흙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땅의 흙이 바로 같은 단어인 아파르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지지 않은 그 아파르는 먼지는 그저 먼지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실존은 그저 먼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은요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과 단절된 어떤 그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적 성격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쉽게 생각을 해봐도 사람이 취함을 입었던 흙인데 이제 오히려 사람의 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빨아먹는 심판의 곤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호흡을 통해서 사람이 되었던 흙이었는데 먼지였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심판하고 공격하는 대상으로 변모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죠. 그러나 이게 곧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 이렇다라는 것을 성경이 저는 증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애굽의 10가지 이 재앙 가운데 오늘 세 번째 동원된 이는요 흡혈 동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하나님은 참 아버지시구나, 참 재밌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것 가지고 뭘 재밌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애굽은 히브리 민족을 무려 400년 동안 종으로 부리면서 괴롭혔습니다. 한마디로 흡혈 동물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고 학대했다는 건데요. 다른 것이 흡혈귀가 아닙니다. 타인의 고혈을 빨아먹는 모든 인간들을 우리는 다 흡혈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교회 산솔의 모든 성도님들이 자녀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억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는 이게 되게 재밌는데 제가 너무 옹졸한가요? 이걸 기억을 하고 있으시다가
다른 동물들도 많을 텐데 이를 자기 피를 빨아먹는 거를 이렇게 대상을 삼았다라는 게 죄송합니다. 저는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안 되네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이번 재앙의 가장 큰 특징은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낼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18절을 보세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어떻게 됐다고요?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앞서서 우리 애굽의 술사들은 재앙을 멈추지는 못했어도 좀 똑같이 흉내는 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것에 실패하고 말죠. 그래서 면목 없이 바로에게 가서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이 상황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도 주석이 달려 있죠. 성경을 유심히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세요. 가지고 이 성경을 보시면은 2번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히브리 말로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뭐라고요? 손가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게 원문의 표현입니다. 에츠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왜 이렇게 굳이 이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손바닥, 하나님의 주먹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근육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굳이 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손가락을 하나님의 여기 번역된 말처럼 권능으로 이해했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 8편의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어제 집에 저녁에 들어가는데 아내랑 이제 같이 들어가는데 달 보셨나요 어제요? 달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떴습니다. 사실 별거 아닌 달, 하나님이 만드신 그 달 하나였는데 그걸로 아내와의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를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아침에는 좀 오늘 좀 사이가 좋진 않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자연물을 바라보고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게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손수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한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손가락 역시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축기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이거를 좀 안 입곱게 바라보던 바리새인들이 왜곡된 해석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행사하는 이유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다고 왜곡해서 해석을 한 겁니다. 파리대 왕이라고 하죠, 바알세불을. 자,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 역시 정확히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가락은 주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 그 외에도 많지만 하나만 더 찾아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이 중요하게 사용된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장면에서인데요. 출애굽기 31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에 기록된 돌판을 둘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뭐라고 했을까요?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히브리 원문에는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쓰신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실제로 하나님이 의인화해서 손가락으로 돌 위에다가 직접 율법을 글씨를 쓰신 것처럼 강조했던 어구인데요. 자, 이렇게 지금 결국에 요술사들이 이 재앙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얘기는 한 거는요, 결국에는 이건 우리 손을 떠난 일이다. 지금 이런 재앙은 우리 능력 밖의 일이다. 우리가 감당할 만할 수 있는 그런 재앙 수준이 아니다. 일종의 항복하는 지금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술사들도 이렇게 겁을 먹고 있는데 우리 애굽 왕 바로는 여전히 고집스럽고 완악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지금 눈앞에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은 그것을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가 아까 시편 8편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시편 8편의 다윗은 그런 기적이 지금 애굽에 이런 재앙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가락을 발견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일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늘의 달과 별에서요 하나님의 손가락을 느끼고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가락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소울 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 없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져 있거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거나 그런 경우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기는, 우리가 왜 이런 경우 많잖아요. 고난이나 재앙을 통해서 얻어맞고 나서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지금 이런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가락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피조세계와 우리 삶의 바운더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이 다윗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시편 8편의 3절 말씀을 읽었지만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4절 5절을 제가 읽고요, 6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와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영화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의 손가락을 인정하니까, 그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피조물들을, 또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대리 통치의 역할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반면에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애굽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바로 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달리 지금 먼지로부터 나온 이의 재앙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가 사람과 갖추기로 오르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다스리고 지금 통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좋은 것이 두말할 것도 없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삶일 때 비로소 내 삶이 정돈되고 다스리는 자로 바로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하나님을 바로 인정하니까 주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출애굽기가 강조하는 이 자유와 구원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향한 자유와 구원입니다. 어떤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한 자유와 구원입니다. 그동안 애굽에 있는 어떤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삶처럼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삶에서, 자기 자신의 탐욕을 섬기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예배하는 삶으로의 변화, 그것이 바로 구원과 자유입니다. 그저 예배에 참석하고 그냥 매너리즘처럼 왔다 갔다 교회를 다니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의 말씀이 내 삶을, 또 우리들의 삶과 교회를 통치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비로소 개인과 공동체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가락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이 이해 재앙이 흥미로운 것은요,
짧습니다만 본문이 결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는 채 곧장 네 번째 재앙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해 재앙이 유지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연이어서 네 번째 재앙이 애굽을 덮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재앙이 뭐라고 나왔던가요? 파리떼가 애굽 전역을 뒤엎는 겁니다. 자,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죠. 그리스 말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는 이 파리떼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퀴노미아. 예, 퀴노미아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요. 개파리예요, 개파리. 파리의 종류인데 개파리. 그러니까 도그플라이입니다. 강아지 있죠, 강아지. 이름이 개파리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 가운데 이 파리가 아니고요. 때를 지어서 사람과 짐승의 피를 빨아먹는 질병이라고 이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과거 고대에서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피를 빨아먹고 뭔가 전염병을 옮기는 그런 대상이라면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그죠? 두려웠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파리를 뭘로 모시는 거예요?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신으로 모시면은 무당들이 어떻게 하죠, 무당 여러분? 신을 달래잖아요. 신의 비유를 맞춰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어떤 행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네 번째 재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22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23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아멘. 파리떼가 온 애굽 지역을 덮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안전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고센 땅이 예외였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요, 고센 땅이 물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어떤 여타 지역보다 훨씬 더 벌레가 많이 생겨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으로부터 고센 땅이 자유했다는 것은요, 우연한 자연적인 지금 현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간섭과 얼마 전에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섭리가 명확히 드러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점은요, 또 이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일반적인 고난과 이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쏙쏙 그냥 피해간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이 당하는 고통을 우리도 당합니다. 어쩌면 더 많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으로서의 이 재앙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에서도요, 또 이 애굽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향한 이 보호와 구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뭔가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좀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8장 25절 말씀인데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뭘 행하라고요?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런 지금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네 번째 재앙에서요, 자주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데 내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계속해서 지금 내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 백성이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바로 편에서 내 백성, 너의 백성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하나님의 내 백성과 애굽의 너의 백성, 내 백성을 지금 명확하게 구별하십니다. 어떤 구별입니까?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을 지금 구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애굽에서도 또 애굽의 바로와 신하들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땅도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그저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요. 하나님 또한 그들의 진정한 주가 아닙니다. 요술사들이 아까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얘기할 때 쓰였던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엘로힘.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 중에서 엘로힘이라는 말이 있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엘로힘은요, 그냥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보통 명사에 불과합니다. 때로는 이방의 신들도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천사들을 언급할 때도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시편 8편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외쳤던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보통 명사가 아니라 정해져 있는 고유 명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엘로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막연한 신, 막연한 하나님이라면, 이 여호와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는 이름입니다.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구별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요,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엘로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섬기는 대상이 정말 여러분 한번 중심을 들여다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 같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를 내가 엘로힘으로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지가 그거에 따라서 명확히 여호와 하나님인지 잡신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들을 택하시고 백성 삼아 주셔서 변화시켜 가시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신 다음에 그들을 이끌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방법으로 출애굽해서 광야와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나가는데요. 그들을 광야를 통해서 또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 백성이라고 선택을 하시긴 했지만 그때 하나님 백성다운 온전한 모습을 갖춘 게 아니고요, 정말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자기 꾀에 사는 야곱 같은 인생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은 백성으로 변화시켜가고, 비록 완전한 상태가 아니어도 그들의 방향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일 때 그렇게 변화시키고 성화시켜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믿는다는 게 결국에는 그저 복받고 천국 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고요, 주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권자셔서 주권자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로만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신 거예요? 우리 대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예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거 하나만 건지셔도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그냥 메시아 예수님, 그리스도로만 믿을 때가 많습니다. 천국 티켓 따놨으니까 생활은 내 맘대로, 이게 아니라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 삶을 일궈나가는 그 방향과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그럴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데요, 닮아가는 걸 아까 말씀드린 성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성숙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데요, 헛된 신, 이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던 이 우상들은요, 아무리 섬겨도 인격적인 성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가짜 신이니까요. 인격은요, 인격적인 존재와 관계할 때만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이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참 성숙은 하나님과 참신이신 그분과의 인격 안에서 이루어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2와 8위의 재앙으로 인해서 지금 바로가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가 됐는데요. 이번에도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애굽 왕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바로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는데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제사를 드리려는데 어디서 드리래요? 이 땅이 어디예요? 고센 땅에서만, 다시 말하면 애굽 땅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래요. 이게 다른 말로 환원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장소가 안 바뀌었잖아요. 주님을 바꾸지 않고 예배만 드리라는 거예요. 여전히 네가 머물고 있는 땅은 애굽의 종으로서 애굽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꼼수입니다. 꼼수. 다시 말하면 그냥 종교로서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얘기예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겸하여 살라고 지금 꼬드기는 겁니다. 삶의 자리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형식만 예배를 드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럴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자, 표면적인 이유는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희생 제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 애굽이 신성시하는 이 동물들 중에 뭐가 있어요? 황소와 양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신이잖아요, 걔한테는요. 그 신을 제물로 바치는 게 얘네는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안 이롭게 볼 텐데 쟤네가 우리를 해코지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는 바로가 새로운 제안을 제시합니다. 28절인데요. 애굽 밖으로 나가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든 다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만 나갔다가 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역사 속에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가다가 광야 왔을 때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으면서 어디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런 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으면 안 돼요. 죄는 멀리 해야 되고 빠져나와서 철저하게 버려야만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 바로가 이번에도 모세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자신을 위해서 파리떼가 사라지도록 지금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모세는 기도하겠노라고 내일 파리떼가 떠나갈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붙입니다. 29절 후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아멘. 너 앞에서도 지금 계속 자꾸 말을 바꾸는데 한 입으로 지금 두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결국에 나중에 이제 뒤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32절 말씀에 가보시면은 파리떼가 제거되자 또 곧장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자, 마음을 바꾸고요, 말을 바꾼다는 거는요, 교만한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 그런 사람을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거나 또 시건을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에 그 하나님의 속성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전 번역인 개역 한글에서는 시건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이게 뭘 지금 보여주냐면요,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 시건을 한다는 얘기는요, 애굽 왕은 바로가 자기가 신이잖아요. 지금 나는 신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바꾸고 지금 약속을 바꾼다는 얘기는 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산서울의 모든 성도님들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 지금 통독하는 열풍이 좀 불고 있는데 너무 좋은 훈련입니다. 근데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나에게 과연 유익이 되는가? 나는 이 성경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나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묵상이 반복이 되면은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만나는 것에서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거는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반성을 했는데요, 어떤 교훈을 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말씀을 발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교훈의 목적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면 결국 이 하나님 그 자체보다 내 상태, 내 감정, 내 필요에 따라서 그거에 예민한 사람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왜곡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예배와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은혜가 됐어요. 은혜라는 말은 너무 좋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나치게 은혜를 강조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우리의 그 만족이라든가 우리의 기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더 집중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기분이 은혜 받은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자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자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있구나라는 그 자체, 어느 목적도 담겨 있지 않는 그냥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기쁠 수 있는 그 자체,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와 만족이 목적이 되면 그것은 이미 예배가 아니라 종교 생활이 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시구나, 내가 백성이구나, 존귀한 분이시구나, 나 또한 존귀한 자로구나, 이 일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 제목을 덧붙이자면은 굳이 내 백성과 너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바로의 백성과 구별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 구별의 핵심 가운데는 예배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도 있습니다. 그 구별을 통해서 또 그 구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수많은 재앙 가운데서 구별해 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쯤 왔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바로의 백성들에게는요, 있는 그 재앙이 지금 나에게는 없는 것 때문에 인해서 누리는 잠깐의 그런 1차적인 구별을 원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저 위로와 교훈만 얻고 돌아가려는 신앙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여호와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그를 예배하고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그분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온전히 알아가면서 결국에는 그분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 영원한 구별을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분별하고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